가운데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을 한 걸로 아시는 성도들께서는 오늘 다시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읽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따로 나누어 드린 리플렛, 이 종이 별지에 보면 2024년도 설교 일정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일 신년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장 1절부터 11절 이런 식으로 총 40주 동안 이 성경 강의를,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도신경, 사도행전 전체의 40주 강의는 제가 광주에 여러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 합동, 또 카이카, 독립교단이죠. 그리고 침례교 이렇게 4교회의 또 목사님들 적어도 20년 가까이 목회하셨고 한 분은 한 6년, 7년 되신 분인데요.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또 모여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매주 정한 시간에 서로의 설교에 대한 통찰이나 또 나눔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설교 완성을 하고 난 후에 또 나중에 또 나누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설교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첫 시작을 올 한 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7, 8주 동안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또 다른 느낌의 또 설교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모든 작업들이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함께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이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진행하고 어떤 설교로 강단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을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1월 1일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1월 7일날 오늘 첫 새해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023년을 살아가는 듯한 실수를 가끔 하죠. 여전히 2024년을 2023년으로 표기를 잘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새벽 묵상을 들으셨던 분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자동으로 알람이 되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정도 혹시 저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실수한 건 있지 않는가 해서 듣게 되는데요.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아침에 들었더니 맨 앞에 인트로로 하는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2024년 1월 5일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23년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2024년인데도 2023년이라고 제가 정말 너무나 정확한 멘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언어를 또한 과거에 있었던 용어들을 사용하는 제 모습, 아직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가다 보면 오늘이 또한 2024년이 지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경우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달력을 보거나 또 일정을 체크하게 되면 우리는 2023년 달력에 체크하지 않습니다. 2024년 탁상 원력이나 아니면 각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달력의 일정을 표시하고 또한 알람을 설정을 하고 또한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2024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익숙치 않은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도 2023년이 아닌 그 용어가 무색할 만큼 2024년이라는 말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도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우리 각자가 또한 교회 공동체도 또한 여러분의 삶의 그런 모든 터전에서도 그렇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신년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그 부푼 기대를 좀 가라앉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옆 나라 일본에서는 진도 7.6짜리 강진이 발생을 했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요즘 공중파 TV를 안 보다 보니까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찾아서 실상을 보게 되는데요. 7.6의 강도가 이렇게 세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바로 주변 국가인 일본에서는 강진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늘고 있고 여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벽지대낮에 우리나라의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일, 누구는 암살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한 일들이 긴급 속보로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철렁케 했었죠. 제가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러한 혐오적인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한 이유들의 바탕을 보면 우리가 아직도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극단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살기 힘들다. 그러니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화하고 그에 대한 공격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팍팍한 삶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것이 올해 신년 첫 해 시작 전부터 발생했기에 우리에게 참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염려되는 것은 국내의 정서, 정세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살펴보면 결코 녹록치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년 동안 저희 지방회 회장으로 섬겼는데요. 그 지방회가 더 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성도도 늘고 훨씬 더 좋은 분위기로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이라는 그 책을 보면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수축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수축 시대라고 하는 것은 5년 이내에 20%의 교회가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20%라고 하는 수는 굉장히 많은 수죠. 실제로 10년 동안 참 많은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통계상으로도 감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이 너무 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더 심각하죠.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설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질을 찾고 더 우리가 외형적으로 시스템에 의존하기보다는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하고 함께 연구하고 삶을 바꾸고 또한 설교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왜 그때처럼 하지 못하냐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적은 목회자 지원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 현장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또한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교회를 사임하거나 또한 교회를 폐쇄한다는 여러 소식을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수축 시대라는 용어, 이 말이 책 속에 있는 글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2024년이 시작이 됐고 더 앞으로 가면 코로나 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로 하여금 움츠리게 했다라는 핑계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엔데믹이 시작됐다고 하는 2024년도에는 우리가 그 현실이 사실임을 목격하게 된 것이고 또 2024년이 되어진 오늘 올해의 첫 시작을 보면 우리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더 피부로 가깝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2024년 우리가 1년 동안 붙잡는 첫 책을 성경 66권 중에 사도행전을 잡았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사도행전을 부흥기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외적인, 외연으로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풍성함에 비해서 또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 힘들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과의 삶을 분리해야 될 만큼 그들의 삶은 희망보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에 가까웠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들은 알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또한 공동체를 형성해 갈 때,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갈 때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수축 시대의 이 사도행전이 왜 우리에게 읽혀져야 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29장을 써야 하는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도 단 2절의 말씀이지만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을 이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먼저 쓴 글, 이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던 그 내용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처음과 끝을 기록하였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절과 2절 이후에 3절부터의 내용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었던 이 내용을 우리가 전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을 그 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확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기록한 것은 이 기록한 이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우리 개개인은 각자 평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죠. 2023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아마 여러분들 삶을 꼼꼼히 기록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내 삶을 평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첫 해가 시작되었을 때 올해는 내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한 내 삶의 터전에서 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정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것들을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저도 올해 첫 해에 8가지 항목을 가지고 각자 교회, 내 가정, 건강, 또 설교 여러 가지 파트를 쭉 나눠서 한 파트당 5가지, 6가지 정도 세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몇 %나 그것들을 다 이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의 첫 시작은 작년에 대한 2023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또한 내 행동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보통 무엇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보통 보면 내가 보는 평가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호구조사도 하지만 저희 세대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혈액형 평가 많이 했었죠. AB형이다. 그러면 뭐 이런 성격의 소유자일 것이다. 이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아마 저하고 비슷한 연배거나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요즘은 만나면 혈액형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죠. 뭐 물어보는지 아시죠? MBTI 물어봅니다. 저는 MBTI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도 지금도 제가 제 MBTI가 잘 모르겠고 테스트도 안 해봤는데요. 저희 자녀들이 제 MBTI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저의 MBTI 중에 4가지 뭐 영어로 쓰는데 그 T형이 있고 F형이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죠? T형은 뭔가 말을 얘기하면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거나 따지는 형태를 T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또 뭐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분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되게 침착한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T형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저는 뭐 이렇게 막 소란스러운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 자녀들이 아니라고요. 아빠는 옛날엔 T형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F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F형은 감정에 많이 휩쓸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것을 어제 밤에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Seeing Again이라고 하는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짤을 잠깐 보는데 한 여자분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듣다 보니까 화면을 보면서 제 눈에 눈물이 살짝 고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정에 동화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나를 F형이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혹시 갱년기라서 이런가 라는 생각 들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MBTI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다른 특징을 하나 발견한 게 있었는데요.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할 때는 혈액형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혈액형을 스스로 바꿀 수가 있으신가요? 못 바꾸죠. 근데 혈액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과거의 기준들은 그날의 문화적인 또 사회적 현상들을 보여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자 또 숙명론적인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이 이러니 여기에 순응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들은 혈액형으로 결정지어진 내 성격을 바꾸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MBTI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정황,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T형이 극 T가 아주 논리적이었다는 사람이 극 F로도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 자녀들이 저의 삶을 오랫동안 그래봤자 뭐 10여 년 본 거지만 제 삶을 보면서 아빠는 과거엔 T였지만 이제는 F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숙명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삶들을 개척하거나 바꾸어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자세가 전혀 다른 우리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 점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인간은 불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성장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 숙명론자, 운명론자 또는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개척론자였던 그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점들입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성장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4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며 성장해가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가고 또한 그것들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다 아시겠지만 성경입니다. 성경은 심리학책이나 아니면 주역과 같은 인간의 미래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누구인지, 개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기록되어진 책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또한 그것을 살아가는 그 모든 만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초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실존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적인 방식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성찰하게 됩니다.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한번 찾아보실 거예요. 시편 8편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요. 찬양으로 드러나는 말씀인데요. 시편 8편의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면 맞아, 이 찬양이 있지 생각하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니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위대함과 인간의 존엄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어쩌면 노동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가장 숭고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비참함으로 가게 되는 첫 시작이 되죠.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가졌던 태초의 축복이 사라지고 이제는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르게 되는 첫 시작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8절 말씀,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로마서 3장 10절 18절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세상과 또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여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판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시편 8편을 보면 우리는 부푼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과 로마서 3장 10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비참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극단의 두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자기 성찰과 그리고 배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때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얻고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이 아닌 자기 성찰에 빠져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는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자신을 배제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여지려 할 때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그 교만이 나를 갉아먹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내가 실패할 때 나에게 또 누군가에게 배려를 통하여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집착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타인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또한 잘못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떠한 고민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우리가 많은 비교를 통하여서 성숙해져가는 사도행전의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요.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목양을 통해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저를 아는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병원에 갔더니 저를 아버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자녀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는데 요즘은 그냥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기본으로 뭔가 토핑을 막 합니다. 막 넣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능숙하게 이 토핑으로 위에 얹는 거죠.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딸기도 넣어주시고, 뭐도 넣어주시고, 꿀도 넣어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주문하기가 너무 곤란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래서, 젊은, 일하시는 분한테 추천해 주십시오. 요즘 잘 먹는 거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제 아들이 차에서 오는데 자기가 되게 당황스러웠답니다. 아빠를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걸 처음 봤답니다. 보통 어르신 하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어르신이라는 말을 정말 듣기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를 제가 듣고 보니까 야, 50대 어르신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에게 봐서는 20대의 청년이 볼 때는 제가 어르신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환경 또는 그곳에서 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정체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감이 너무 쉽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온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무법한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곳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더 자세하게 또 더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얼굴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을 살아가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드러났을 때 불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엘리야가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로뎀나무에 있을 때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경험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체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린아이에게도, 창녀에게도, 세리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 모습을 드러내셨지만 그것은 분열된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여실히 통일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곳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어떠한 곳이든 얼마큼 힘든 곳이고 또 어떠한 장소이든 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정체감은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고 또한 성경을 읽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양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다양한 상황도 등장합니다. 다양한 결정들도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형성해 갑니다.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소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실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결정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은 말씀을 통해서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 성경을 거울 삼아 자신을 찾아가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져 가기를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기록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29장 새로운 한 장을 기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목록을 따라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가셨으면 좋겠고요. 매일 새벽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함께 1년 동안 나누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사도행전적인 역사의 삶을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1년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해 2024년에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인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또한 그 정체성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도들 통해서 드러내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여 그대